아들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 아들들이 되었으면 제가 3주 전부터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세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지난주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역대급 말씀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요. 이 성경 말씀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쓴 책도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쓴 책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책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책들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그런 책이지만, 이 성경책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 힘든 책입니다. 이 책을 또 이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님이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셨고, 그 언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대 언어로, 그리고 또 영어로, 그 전에 헬라어, 또 히브리어 이렇게 했다가 또 영어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치는 것, 또 라틴어라는 것도 또 있었고요. 이게 성경책이 다 이렇게 복잡하게 번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우리까지 오게 하는 데는 매우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지킨 거예요. 순교하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중세기 때 그렇게 마녀 또는 마귀 아들이 되어서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성경을 보관하고 지켰던 우리 믿음의 참 귀한 선배님들 때문에 감사하게도 성경의 번역이 여러 번 좀 오류는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생명의 말씀은 거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최고 엉터리 성경이 개혁 성경이거든요. 번역도 잘못됐고, 이 개혁 성경의 판권이 미국에 있는데 플레이보이즈를 만드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한 걸 아시겠죠, 여러분. 플레이보이즈가 뭔지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다 알죠. 50번 아저씨들 다 알죠. 그런 장사를 하는 애들이 성경 판권을 갖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지만서도 다행히 걔들이 몰라요. 생명을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건드리는 건 다 여러 가지 건드렸어도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에게 개혁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바비나 현대인성경, 뭐 세번역성경, 표준 세번역 괜찮아요. 어느 걸 봐도 상관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다 있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역대급이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의 부분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두 개를 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개를 다 알아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하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아버지를 말한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분이었어요. 그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온갖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해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여하튼 우리가 볼 때 가장 소중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힘쓰시고 일하셨구나. 자, 이런 아버지를 알았어요. 오늘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그 보내신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거꾸로 말해도 돼요. 자,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 아버지가 보내서 약속을 내게 오신 그 아들,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우리가 뭐야?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독생자 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네,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떠올렸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그냥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지, 그게 아니라 뭐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개념을 제가 전체는 얘기했으나 아주 이렇게 좀 세미하게 정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번 설교 말씀 어제 다시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아주 클리어하게 여러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대로 내게 주신 아들이어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영생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낸 예수라는 거 몰라. 그 예수가 그 예수야? 뭐 전혀 알지도 못해. 그럼 그 예수가 아닐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뭘 드려야 돼? 약속을 드려야 돼. 약속.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줄게. 그럼 그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한단 말이지. 받아야 한단 말이지.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를 딱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시작합시다. 자, 1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삼위일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는 분. 다시 한번 주세요. 시작. 아들은 삼위일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는 분. 자, 이런 내용은 왜 없어요? 지난주 제가 아버지에 대한 말하면서 신학계에도 이런 용어들이 없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데, 오늘 아들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이런 생각 발상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한마디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설교는 사실 이게 설교가 아니라 일반된 신학대학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설교예요, 원래.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설교라고, 원래. 알면? 여러분들 왜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했다고요, 목사님들이. 그건 사람에게 필요한 설교예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들은 사람에게 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설교해 주면 기분 나빠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냐? 왜 내가 사람들이 듣는 말을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다.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때는 신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부터 신약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에서 만나지만 뭘 말했어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이 서신서와 모든 신약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 아멘하고 어떤 말씀을 아멘 안 해도 되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제목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자, 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아들을 알아야죠. 배워야죠.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 분이다, 이거예요. 아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분이 바로 아들이다.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그 어떤 예수든 그리스도든 까리스도든 꼬리스도든 간에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분은 아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단들이 많잖아요. 정명석이는 한마디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도 아니야. 부활하고 성천해서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가 왜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재림 예수로 믿는 분들이
8만 명 믿는데. 아니 80명만 돼도 내가 배가 아플 것인데 8만 명이 정명석이라는 그 남자 그 노인이 재림 예수라고 믿는데 8만 명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믿지만 우리가 아니라고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는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속대로 온 자가 아니야. 약속대로 온 예수가 아니라고요. 이만희는 보혜사래. 보혜사. 성령이래.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잖아요. 아멘?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잖아요. 그것을 하나 따다가, 성경 전체는 모르니까 이만희가 그 중간에 하나 따다가 자기는 보혜사니까 뭐야, 나를 통해서만 말씀이 온다는 거지. 생명 말씀이.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온 말씀만을 믿어야 다 구원받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신천지 그분 두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 말씀을 들어보고 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복음 뭐냐? 없어요. 너희들의 복음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로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걸 믿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 시간에 성질이 나가지고 배가 아팠어. 복음은 이거 안 알려주고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새롭게 치고 말씀 들어라. 하나 시리즈 다 듣고 와. 그래서 다 어느 거 듣고 왔더라고. 또 듣고 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정말 신선하다. 이렇게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도 뭔가를 느끼는 거죠. 말씀을 그들도 사랑하니까. 예. 우리 새남교회는 신천지고 뭐가 다 와도 됩니다. 구천지든 신천지든 상관없습니다. 다 오는 거예요. 왜?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분들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저는요 솔직한 개인적인 이 방송에서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 가리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아들이라는 분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데 누가 입는다고요? 삼위일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없어요. 아직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삼위일체가 없었어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삼위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개의 위격으로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으로 계시는데 몸은 없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생명과 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창세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다?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뭐예요?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서론에 말했던 말들을 이제 말씀으로 하나 다 입증해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었다. 육신에 우리가 왔죠. 2000년 전에 왔죠. 그런데 그 육신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의 빛이 영원한 빛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뭐만 보여? 말씀은 안 보이고 인간의 몸, 예수님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인간의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광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뭐다? 껍데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 14장 9절만 보겠습니다. 9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친성모독죄로.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지. 아버지.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대로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안에 요한이 보니까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마치 비둘기처럼 살포시 그 육신 안에, 예수님의 육신 안에 뭐예요? 성령이 들어간 걸 봤죠?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의 위격이 있는 거예요.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 성자의 위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격이 일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몸 안에, 이 몸 안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나를 본 자는, 이게 이제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를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되게 과거에 저를 만나서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가셨고 성령님만 계시고 아버지는 원래 천국에 계시고 아들을 보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양태론이고 이게 여러분 이단들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삼위일 하나님. 이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삼위일체가 뭔지, 삼위일이 뭔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냥 구약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신약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막 그냥 갖다 막 붙이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신학적으로 좀 그래도 깊이가 있는 신학자들이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아멘? 예, 목사님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있더라고, 성경에.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요, 뭐 신학자는 다 원서로 봐요. 막 독일어, 우리는 되기라고 해서 되기러. 예? 하도 힘드니까 되기러. 너무 힘들어. 그래서 되기러라고 했어. 이 영어로도 보고, 다 원전으로 봐요. 근데 나는 몰라, 그거 잘 못해. 지금도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보지만 아주 그냥 따뜻 사진 보면서 이렇게 영어 성경도 사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몰라요. 근데 뭐냐, 내가 이 성경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삼위일이라고 적혀있어요. 삼위일. 하나. 원래 그래요. 원래부터 그래요? 네, 원래부터 그래요. 성부와 성자는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밝히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성부와 성자와 성녀로 계셔야 되나?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셔야 되냐? 아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들로 부활의 몸을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어디에 있는 아들을 주사다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당신 자신 전체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아시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몸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격이 하나로 된 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 삼위일 하나님이. 근데 그 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않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 무지하게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아들을 안다고요. 그래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핸드폰은 나도 못 얻었어 지금도. 핸드폰은 막 공유해서 막 이메일로 보내고 뭐라고 막 드롭에 저장했다 막 별게 다 있잖아요. 막 그런 거는 알면 공부하면 되겠지만 하기 싫어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알아야 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다 알아야 돼.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뉴스와 유행과 트렌드 모든 것들을 어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냥 어떤 얘기 하나만 꺼내면 상대방들이 말할 틈을 안 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도 그래요. 뭔 얘기 하나 하면 어떤 분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이리떼가 달려들듯이 우악 달려들어. 그 얘기들 다 자기가 전문가들이야 다. 요새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 정보가 얼마나 많이 공유되는지 이제 누가 뭐 많이 한다 말할 것도 없어. 틀렸다 맞다 할 수 없어. 기다려 치면 돼. 누가 뭐 이서방 김서방 서울에서 어쩌고 말할 것이 없어. 서울 안 갔던 사람이 더 없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세상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연예인들 너무 잘 알고, 건강 비결 너무 잘 알고, 별의별 걸 잘 아는데 성경을 모르고 목사고, 성경을 잘 모르면서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라고 하니 아들이라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씩 세상 것은 좀 덜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정말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알아야 된다. 이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 일반교회 보세요. 모르는 게 미덕이야. 성경 잘 알면 미움받습니다. 성경 많이 알면 미움받아요. 교회에서. 우리 생각에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모른다고 하는 게 겸손이고 그게 참 좋은 교인이야. 아니에요. 그건 교인도 아니고 지체도 아니고 사람들이야, 사람들. 여러분 아들들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야 영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 설교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병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래. 그러면 여러분 딱 읽어보면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독생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독생자를 어떻게 배웠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독생자를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외아들이라고 배웠잖아요. 어떤 목사는 그냥 외아들, 독자라고 가르치거든요. 독자, 외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전하니까 엄마 하나님 만들어놨잖아. 아빠 하나님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안상호 하나님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왜? 아들이, 우리가 아들이 됐다고 성경에 다 있어. 걔들 또 성경 부인 않거든 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니까 엄마가 없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야? 엄마 이름이 장길자를 엄마로 만들어놨고 그걸 믿잖아요. 지금 30만 명 넘게. 그래서 내가 막 정말 많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지난주 월요일날 연회도 있었고 광주 지체 신방 좀 만나기 위해서 광주 가서 지나가다가 내가 기절할 일이 생겼잖아요. 내가 정말 차를 잠깐 세우고요 한동안 분을 사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광주 신천지 건물 나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느낌이 엄청 커.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좌회전해서 갔는데 한참 가도 그 건물이야. 뭐 유엔이야, 사무실이야, 뭐야 저게. 어떤 분들은 이해한 거야. 신천지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차를 다시 돌려서 왔더니 맞아. 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대구도 엄청 크거든요. 대구도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광주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전 내가 청년 2명이 우리 새나님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영감이 그때 너무너무 뛰어난 때라 신천지 애들인 걸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생긴 게 왜 이렇게 이뻐요? 한 남자는 26, 여자는 24이셨는데 인물도 좋아요. 목소리도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막 찬양인도 막 시켰어요. 신천지인 줄 알면서. 그리고 내가 걔들한테 막 속아주는 척 했어요. 그러면서 너 절대로 여기 새나님교회 떠나면 안 된다. 새나님교회 떠나면 안 된다. 근데 얘들이, 우리 새나님교회 예배들이 옛날에는 무서웠거든요. 예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45평 예배당인데 이 방송 시스템으로 하는데도 내 설교한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크고 그러는지. 걔들이 거기 막 무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왔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얘들이 도망가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야, 너희들 내가 너무 사랑한다. 절대로 가지 마. 딱 1년만, 신자진 말 않고 최소한 1년만 여기 사는 게 다녀보고 말씀 잘 듣고, 왜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선포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애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걔들이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광주에서 왔대요. 광주에서. 그래서 알고 있었다. 근데 번호 바꿔버리더라고요. 내가 문자하고 전화 좀 하려고 했는데 번호 바꿔버리더라고요. 이야, 하여튼 내가 그거보단 이 건축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건축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보고 건축을 한번 할까 하는 마음이 확 생겼어요. 저들보다 더 크게 해볼까. 여러분이 전도만 하면 되겠죠? 아멘? 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막. 내 뒷목 잡고, 요새 혈압도 있는데 정상이 됐거든요. 혈압 120도 안 돼 요즘에는. 저혈압이야.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미국에 있는 우리 박정식 유명한 의사분이잖아요. 부인 고생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관계 있냐? 그랬더니 그 약을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제 줄이고 저녁 거는 안 먹고 지금 했더니 이제는 좀 힘 빠지고 사라졌어요. 제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설교도 하기 힘들었거든요. 서울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래서 막 서울 가면서 막 있는 거 다 먹었어요. 먹어도 안 되더라고. 약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120도 안 나와. 걱정돼, 저혈압이 떨어질까봐. 이제 몸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냥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먹을 거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못 먹었더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 끌면 안 되겠어요. 이 독생자라는 것이 뭐냐?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게 좀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독생자는 한자로 뭐 홀로 생기신 분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이 독생자라고 보니까 아들처럼 해버린 거예요. 헬라어로 뭐라면 모노게네스라는 뜻이에요. 모노게네스란 말인데, 모노게네스. 모노는 한마디로 홀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홀로 게네스,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로 I am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도 모세 앞에서 누구십니까? 해서 나는 모노게네스다. 나는 I am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I am이다. 나는 홀로 스스로 있는 분이다. 바로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해석이 돼야, 이런 것이 오해가 풀려야 이제 누구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오케이. 자, 그 밑에 읽어야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삼위일 하나님이시다. 성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잠시 입었을 뿐이다. 인간의 몸 안에 계신 분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형상은 피조 세계에서는 볼 수 없다. 아버지와 성령 형상이 없어요. 근데 영의 세계 들어가면 보여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생겼다? 부활할 때부터. 부활하기 전까지는 성부와 성령의 형상이 없었어요. 그분은 영이시며 그분은 말씀이시다. 아버지와 성령이 자신의 모습을 처음 나타낸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실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 성령의 모습, 성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이제까지 한 명도 본 사람이 없다. 아브라함도 아담도 모세도 하나님을 봤지만 그게 본 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천사를 본 거다라고 신약성에 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I am,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생명이며 영이신 분이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신약에 보면은 모세는 천사를 만나가지고 말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여기 17절, 요한복음 1장 아까 18절 맞죠? 17절에는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왔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뭔가?
은혜와 진리는? 응? 아니 그 내용이 맞나요? 은혜와 1장 10절 누가 한번 빨리 봐봐요. 은혜와 진리가 맞나요? 맞아요? 예.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온 건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단 한 명에게도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 단 한 명에게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다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정상이 맞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믿고 이 아들을 받는 분들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있던 것을 제가 완전히 오늘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아버지와 성령이 자신의 모습을, 그렇죠. 독생자는 독자란 뜻이 아닙니다. 외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근이라고 했던 하나님입니다. 즉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들의 격으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것을 두 가지로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하나 아까 위에서 말한 모노게네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내가 보면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I am이라는 뜻입니다. being,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 being. 로마서 1장 3절로 맞죠? 이제 읽으면 되죠? 네. 예,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신 분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육체로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담의 씨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잉태에서 나왔어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근데 가문은 뭐다? 예언한 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몸은 그냥 제물로 드려지고 버려지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육신 안에 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 하나님이죠. 자,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아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말씀이었죠. 말씀의 영과 생명이었죠. 이 영이신 이분, 이 말씀이신 영이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영이, 이 하나님 생명의 영이 뭐가 됐다? 부활하잖아요. 음부까지 그 영혼이 내려갔다가 부활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부활할 때 그때부터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다?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부활해서 뭐가 됐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아들을 주려고. 우리가 아들을 주려고. 아멘. 아들을 주려고. 이 내용이 무지막지하게 어렵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걸 다 원래는 알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이 과정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 예, 오늘 완전히 그걸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죽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고 버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다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줬다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자체다. 이게 약속이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들어와야죠?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냥 구별 없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에게 넣어줘야 돼요. 성부와 성령의 것은 빼고 우리 안에 넣어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부가 나와 하나가 되면 뭐 내가 성부가 되잖아. 성령이 되게 하나가 되면 성령이 되잖아. 안 돼. 그건 안 돼. 뭐만?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의 요소, 부활하신 성자의 부분만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부분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승천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분만 우리에게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물 세례는 뭐예요? 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으로 완전히 풀하게 채워진 것보다 그게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지금 제가 금방 설명한 게 아들의 정체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할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서 나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은 죽었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혁성경에 인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헬라 원전의 그 헬라 원 뜻으로 보면 인정된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어떤 법을 하나, 예를 들어 저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민식이법을 계류하다가 한번 거기서 통과되면 뭐예요? 그날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민식이법이 인정되는 거예요. 학교 앞에 30km. 거기서 애들을 뭐 이렇게 다쳤다는 난리 나는 거지. 그냥 폭삭 망하는 거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뭐예요? 국회에서 공포하잖아요. 그 뭐예요? 국회에서 그걸 인준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정된 동시에 그게 공포가 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하십니다. 이 부활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아들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가 영접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몸을 영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명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런 계열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푹 불고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거듭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았습니다. 말씀이신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요.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또 거기 창조되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멘. 성부와 성령의 격은 아들의 생명의 몸 안에 삼일체로 안에 사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삼일체를 이루셨습니까? 이뤘나요? 이는 아들의 부분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고요,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몸이지만 이를 독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어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라. 첫 번째 할 건 뭐다? 아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됐구나. 그분이 아들이구나. 그 안에 아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아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뭐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거예요. 1번이 되신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몸을 입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막 나갈 거예요. 속도 빠르게 나갈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지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알려주는 건 알아야 돼요. 또 새벽 예배 때 알려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해서 하나님 성경을 알 때 힘써 알아라. 성경을 알 때 힘써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힘써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삼위일체 예수님 말하고요. 그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라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머리 대신 예수, 몸 대신 예수님 말하고, 사라는 그 몸에 함께 붙는 지체들과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 몸이 되는. 한 몸을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 안에 뭘로 주겠다?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교회가 되는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게 뭐다? 약속이다. 그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줄 게 있으니까. 이때부터 아들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삼일체 오순절부터 성령 강림하는 성령세를 주는 오순절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전 사람들 다 지옥 가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 것을 언젠가 이룰 것이다. 그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의로 인정했다고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구원받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약속을 믿는 분들만, 믿는 사람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신약은 이 약속을 믿고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만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사라야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아브라함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내 모든 언약은 그 이삭하고만 세운다. 마태복음 1장 21, 22절에 보면은 마리아야 요셉아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모든 백성의 죄를 한마디로 속량하는 그런 자다. 그러면서 2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다. 그의 이름은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만 과거에 믿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분이다. 아니야. 속량이 목적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목적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 들어간다? 아들 안에 들어간다. 아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세 위격 중에 하나인 성자,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아버지 집이 되는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잠겨버린 걸 세례라고 하는,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 성령님이 주는 세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말씀,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 이런 깊이가 있고 생명이 넘치고 빛의 말씀, 이 영광의 말씀을 계속 말하고 선포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이게 양식이라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이 비치고 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믿어져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침례돼서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아들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끝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짜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누구하고 온다? 그 약속 처음에는 여러분 인간 여러분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생명을 이루는 약속은 이 약속을 이루는 완성하는 약속을 시작하는 약속은 여러분 인간 이민중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은 누구나 그리스도만 한다 이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잠긴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잠겨진 만큼 그 공통 분모, 그 교집합된 그 그리스도의 생명 분량과 믿음만큼만 그거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난주 이번 설교는요, 여러분 한 10번은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세요. 이게 제 말씀이라면 창피해서 말 못해 이런 말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희가 정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책도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를 아는 만큼 여러분 영생이에요. 자라난다니까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 이제 죽고 돌아가기 전에 죽고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성부에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마디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신분으로 있잖아요. 그걸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왜 그걸 지켜야 돼요? 가끔 뭐 하나님도 돌아가가지고 말이에요. 싹 쓸어버려.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믿어버리게 안 되잖아요. 죽게 오신 분이 죽어야지 마땅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씩만 신성을 드러내는 거죠. 자, 아버지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저들이 뭘 믿어야 한다?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아들이다.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서 온 아들이 그것을 믿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서 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사남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정말 제 모든 삶에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좀 교회밖에 없다고. 교회밖에. 교회밖에. 다 학교 다니고 교육받고 군대 갔다 오고 해서 하는 게 뭐 목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돈도 아깝지 않고 빚을 져도 아깝지 않고 내가 금식해도 아깝지 않고. 왜? 교회가 너무 귀한 거니까. 그리스도 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니까, 유일한 생명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건 조금도 아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전도지하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해서 비닐 봉다리에다 넣고 막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떤 믿음이 좀 부족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힘들지 않죠? 힘들어요? 해본 적도 없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영광이에요? 아멘? 그런 거 시켜주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더 얘기 안 해야지. 사도행전 1장.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내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과정을 거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아들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도행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거나 승천하기 전에 당부하는 거예요. 니들 내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너희들 오시면 뭐 한다? 세례 줄 거야. 어떤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주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막 풍덩 집어가지고 침내 아주 그 안에 그냥 빠져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빠져 살게 한다는 거지. 물침내는, 물세례는 뭐예요? 빠져 죽게 하는 것이고, 초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초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물침내는 빠져 들어가서 죽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성령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빠져서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 그러니까 물 세례로 빠져 죽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빠져 우리가 살아버리는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서 알 때보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들을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랬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영생은 시작됐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독생자, 아까 말한 독생자, 여기에서 독생자는 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모노게네스로 되어 있고 여기는 헬라어로 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I am이 똑같은 것입니다. being,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주신 예수님을 준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준 거야. 뭘로? 아들로. 하나님 자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들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들로, 아들의 것을 전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들의 것을. 이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정확하시고. 이야, 정말 저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늘 대화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막 전율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한 30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말씀 전에 새벽 예배 그때 막 말씀이 또 쏟아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면 바로 스마트폰 열고 그걸 기록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또 거기에 정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 이렇게 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 스마트폰에는요, 네, 이 노트에 4개의 파트를 가지고 설교 이렇게 새까맣게 있어요. 그건 왜 그래?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설교 내용이. 지난주 똑같죠? 아버지에 된 것도 아들을 말하고, 아들이 된 것도 아버지를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제는 다 달라. 새까맣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3번 할 차례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아들에 대해서 2가지를 배웠어요. 알겠죠? 3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과 연합하여 한 영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분. 네, 앞에서 다 말한 대로 이제 약속대로 오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 되게. 그러니까 바라보고 믿는 어떤 멋진 신이 아니라, 바라보고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예수.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요한 14장 3절을 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아버지 집을 가지고 올 거야. 거처를 가지고 오면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만나줄 거야. 내게로 영접해 줄 거야. 그럼 있잖아.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다 데리고 들어오게. 다 데리고 들어와서 뭐 한다는 거야? 이제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지. 아멘.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 어떻게 주는지 봅시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에게로 다 사람들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막 끌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다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게 하려고? 성령님이 아들 만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자, 왔더니 어떻게 한다? 그 아들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 그 안에. 침례 받아서 그리스도에 침례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역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 말씀해 주니까 이걸 다 지금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누가하고 연합한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성자가 다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 아들 성자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내 영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내 몸이 되는, 이런 일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몸,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와,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여기 그리스도의 몸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아깝지 않아요. 어? 그 전도지 막 이렇게 넣고 하는 거, 그까지 그거 막 눈 한쪽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 어? 어쩌면 발가락으로도 할 수 있을지 몰라. 막 두 손 오는 거 너무 많이 하고 싶어. 막 발가락으로 두 손 두 발로 막 한꺼번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하고 싶죠, 여러분? 막 하고 싶죠? 더욱더 전도는 더 하고 싶죠? 해도 돼요. 괜찮아. 하세요. 뭐라고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그 피로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속량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믿으면 아들이 믿어주고 아들이 알아주시면 죄인이 아니에요. 지옥 갈 수 없어요. 자,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있잖아요. 이 피가 어디 있는 피냐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예요. 이 피는 어디 가서 찾아요? 이 피는 십자가의 피는 어디다 찾으면 돼요? 십자가 가면 돼. 근데 이 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이 이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 그 피로 영원히 속량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들이 죄를 보고 구원받아 믿었잖아요. 성경 찾아보라고 없다고요. 내용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왜? 예수의 십자가 피는 뭐다?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모든 만물을, 저주받은 만물,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모든 땅과 만물과 하늘과 궁창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화목되는 통로가 되는 게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십자가 피. 아니,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분이 누구다?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다 가서 없어지고 도말되고 여러분들 애차와 저주와 인간이 다 거기 신받고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사함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피로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 피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십자가 피는 여러분 바르면 돼. 바르면 생각과 마음에 바르면 돼. 예? 6월절에 어린 양이 그런 거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집에다 문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먹지 않아요. 여러분 피를 안 마십니다. 바르는 거예요. 뭘 먹어? 그 죽은 양, 피 흘린 죽은 양의 살을 파먹잖아요. 그 뼈도 꺾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을 때 뼈를 꺾지 않고 죽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6월절의 어린 양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살만 다 파먹어서 그대로 양의 염소의 틀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구워야 돼. 뼈 꺾으면 안 돼. 잘 발라서 다 먹어야 돼. 온 가족이 아침이 되기까지. 피는 문에 바르고. 왜 발라요? 문에 피가 안 발렸으면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얘는 죄인이구나 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자. 피가 발라있으면 이미 지옥 간 자구나, 이미 심판받은 자, 이미 형벌을 받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산 받은 것이 아니에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죄산 받은 뜻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고 형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만 갖고 있지 말고 그 죄와 저주와 모든 그 형벌을 받을 그 저주받은 살까지 다 파먹어라 해서 그날 밤에 다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만 배웠잖아요. 그 피도 엉뚱하게 구원의 피라고, 죄사함의 피라고 배웠잖아요. 그 살을 먹은 거 여러분 배웠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살을 먹으라고. 먹었어, 살을.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만이, 살을 먹고 피를 바른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인간을 끝내는 거죠. 인생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보다 그분의 피가 있다. 우리도 그 피의 은혜로, 피의 말씀이에요. 피의 말씀. 이 피의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 다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히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있는 아들의 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씨, 영이 썩지 않은 씨, 이게 똑같은 거예요. 씨는 아들의 영을 말해요. 씨가 뭐예요? 종자는 종자. 김씨성이 들어가면 김씨의 사람이 나오고 최씨가 들어가면 최씨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니까 아들의 말씀, 아들의 씨, 아들의 복음, 아들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혼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우리가 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를 한마디로 우리 안에 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버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버리면 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가 내 저를 영을 속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씨가 말씀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뭐다? 다 양식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 보혈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다 뭐다? 나에게 양식의 말씀이 되어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아들과 10번이고 있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사모하며 그 말씀 먹고 마시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아들과 천지차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여러분 분명히 계급사입니다. 왕권사입니다. 왕권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단 한 분 왕으로서 왕들을 가지고 또 그 밑에 모든 행정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그런 건 없지요. 그렇지만 그 한번 결정된 신분이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여러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좀 더 남을 다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좀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린 더 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첫째 발에 들어가야 된다. 더 부활의 영광을 더 차지해야 된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갈라디아 바꿔요. 요한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53, 5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 이렇게 안에서 계속 생명의 음료의 양식의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보혈의 말씀 마시고 그 살에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은 이게 아닙니다. 성찬은 죽은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는 성찬, 생명의 성찬은 말씀 시간입니다. 이게 성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찬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는데 앞으로 좀 줄여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인간으로 죽었다는 것을 또 까먹거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하여튼 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포도주를 좀 아주 고약한 포도주를 해야 되겠다. 아주 좀 신맛도 강하고 막 알코올기도 높고 막 먹으면 하는 막 그래야지 이게 내가 뭐 죽었다 뭐 이렇게 과일을 많이 섞으니까 포도를 섞어버리니까 이게 달달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빵도 막 아주 까칠까칠한 거 막 거의 막 쌀이 씹히고 막 미리 씹히는 거 막 그런 빵들이 있죠. 호밀빵 막 그런 거 씹어도 막 소화가 안 돼.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 그래야지 이게 뭐가 이게 너무 달콤한 빵, 포도주가 너무 달콤하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막 먹거든요. 아니 이건 막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성찬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양식을 먹는 분들은 먹어지고 순종하고 성장한 만큼 예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부활의 몸으로 자라난 만큼 우리 그날을 소망합시다. 예, 시간이 좀 됐는데 밑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오늘 아들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